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한 사람입니다. 책의 성격은 여호수아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 이름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목을 가나안 정복기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으로는 그 내용 책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이 여호수아까지 모세 6경에 집어넣자, 5경이 아니라 6경에 집어넣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그 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 때 예수는 이런 거 똑같습니다. 예수와 예수스. 우리나라는 예수 정확하게 전 세계 포네틱 중에요. 똑같은 그 말이 예수 아주 정확하게 한 것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 중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세계 만 몇 개국 말을 받아 적을 수 있대. 만 몇 개 정도가요. 일본은 400개인가 몇 개 정도 쓸 수 있고, 그 맥도날드 간 데서 마구 도나우로도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포네틱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순경음이라고 그런 거고 점하고 그 삼각형으로 된 발음을 없앰으로 이래서 우리나라도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후두음 같은 경우에 소리 나는 거 이건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 한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는요, 오직 한글로 딱 눈의 아들이라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눈이 누군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여호와가 눈의 아들인데 눈이 누군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혼자 성장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양육하신 거 아니에요. 훈련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멘토가 되어서 잘 양육받아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감옥 가가지고 멘토를 잘못 받았다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더 흉악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감옥 간다고 능사가 아니라 거기 가서 완전 범죄를 배워온대요. 감옥이 뭐 하는 곳이냐? 범죄를 완전 범죄로 배워오는 곳이 감옥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한 집권도 하나씩 경찰서가 생긴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멘토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이 멘토 잘 만난다는 것이요, 아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구찌죠. 가방구찌.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는 끝없이 살아갔어요. 금식하러 40일 올라갈 때 그 밑에서 기다릴 정도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고와 그 어려운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잘 배웁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은요, 취임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취임하는, 요단을 건너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한 인물로 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민족을 끌고 들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들어가라. 그 명령하는 것입니다. 2장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실력 있는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실수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 2사람만 보내버려요. 저기가 보낼 때는. 한 사람으로는 시야가 좁으니까 안 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은 망 보고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망 보는 동안에 일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게 모든 일할 수 있게 둘을 보내버립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갈 때 많이 갈 필요 없어, 둘씩만 가. 그리고 둘씩만 보냅니다. 똑똑한 사람 2사람만 가라고 보내요. 그 여호수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기에 이것이 보기 좋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시딤은 요르단 쪽에 있는
비스가 산기슭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언덕입니다. 현재 시딤 근방에 가면 우리나라가 만든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로를 파가지고 그때 물을 갖다 내렸는데요. 그곳은 그 땅 여리고를 잘 살펴보라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서 이제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면 유숙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있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구합니다. 이 밤에 이 땅을 탐지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아합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 라합에게 기별을 합니다. 왕이 이제 라합에게 기별을 합니다. 너희 사람 들어왔지? 내놔. 우리 여기 정탐하러 온 사람이 죽일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왔었는데요. 오기 전에 금방 나가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다 숨겼냐면 자기 집에서 숨깁니다. 성문이 닫힐 준비 방금 나갔어요. 라고 이제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문 그렇게 이제 아스라엘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정당원 지붕 위에 자기 그 지붕 위에 3대 사이에다 숨겨놓습니다. 추격자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가보고 못 찾죠. 라합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알아. 그 정탐꾼 두 명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 얘기,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 전쟁이 녹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신경전, 싸움도 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소문을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막 번개가 치더라도 무슨 징조로 했을 때니까. 근데 이 라합이 뭘 했냐면 술집을 했거든. 영원을 하는데 거기서 음식도 팔고 이제 술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전 문화인데 말들이 이렇게 웽기는 그때였는데 남자들이 술 먹으면 또 횡령수술하고 이제 바늘만한 거를 대들보만하게 뻥 튀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술 주정꾼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시장 가보면 거기 선술집 있어요. 막걸리 놓고 몇 명 앉아가지고 거기서 소리 질러가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 가만히 지나가다 이렇게 우연찮게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 성경이 이게 맞다. 이게 과장하고 대단히 크게 과장을 해서 소문에 소문을 묻고 소문에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왔는데 아주 엄청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왕은 코를 납작하게 했대. 홍해를 그냥 갈라버렸대. 애굽 왕들을 홍해 바다에 쳐집어넣었대. 홍해 바다를 그냥 쫙 갈라놓고 그냥 그걸로 걸어왔대. 40년 동안 만나와 밀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줬대. 이제 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있대. 오는 길에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미디안 족속 아멜렉과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을 쳐 죽였대. 이때 당시는요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를 들었는데 이 바산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은요 최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수준이 틀려요. 우리나라 활 쏠 쪽이 일본 조총 쏘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총 쏘고 있는데 6.25 전쟁 생각하면 돼요. 쥐들은 탱크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맞짱 뜨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쳐 죽였대. 그러니까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선술집에서 이 소를 딱 두고서는 이 백성들이 간담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 해발 마이너스 400도예요. 400m예요. 그러니까는 바다 수면 높이보다 400m 밑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드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통이 번잡했고 소문들이 있고 여리고라는 곳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4,000년 동안 아주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누가 사냐면 아랍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진짜 가난합니다.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합니다.
예루살렘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녀도 안 춥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한 1200고지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합의 처세를 보면요, 내가 아주 충격받는 게 있어요. 그녀는 번잡한 그곳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술주정뱅이들의 그 소리를 듣고 편집을 해요. 횡설수설한 그 얘기를 듣고 정리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시는 보통 신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깨달아요. 라합은 이제 책을 읽은 적도 없어요. 라합은 방송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종합을 딱 해보니까 이거 줄 잘못 썼다가는 망하겠거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행인의 소리를 딱 들어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에서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알아주십시다.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마음을 주옵소서.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않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라합은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자 보는 눈이요. 남자는 여자 보는 눈이고요. 정탐꾼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 가운데서 2명 보냈으니까 전체 민족 한 200만 가운데서 뽑힌 두 사람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라합이. 그리고 라합이 남자 보는 눈을 딱, 남자만 보는 눈이, 왜냐면 소술집에 다니는 사람, 남자들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너무 많이 남자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인물을 봤거든. 점 찍어놓고 침도 발라놨는지도 몰라요. 그 여자가요, 남자 보는 눈을 없으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청와대 간 사람 중에 보면, 모 영부인 같은 경우는요, 남자 보는 눈은 좀 무식했어요. 진짜 남자가 못생겼거든요. 시골스럽게 생겼거든요. 박 누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박 누구라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 남자를 탔겠기 때문에 영부인이 됐잖아요. 두 번째로, 라합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나 계시지 않나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고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나 계시지 않나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는데, 이 라합은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버렸어요. 그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새 시대가 열 민족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리고 시대는 끝나가고 새 시대의 인물, 새로운 인물을 알고 새롭게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의 시대가 임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다분히 그녀의 그 이야기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립니다. 창문에 붉은 줄 매달아 놓으면 언약을 하죠. 붉은 줄 매달아 놔라. 매달아 놓으면 내가 네 집만은 치지 않으마.
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보호줄게.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새 시대의 실력자인 것을 알고서 그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 역사에는 살몬과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초반에는 기구한 팔자 술집 여자니까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근데 후반 인생은요 얼마나 좋게 열립니까? 남자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시기적으로 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 물이 충만할 때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5장 가면 여호수아는 뒤따르는 요단강 앞에는 가나안족 두들 두고 신세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 베풀면 아주 한 일주일 동안 남자들 초죽음 되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믿음 하나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하나로 배수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면초가요 진태양난이어도 하늘은 보일 수 있고, 사면초가가 되지 아니하면, 진태양난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생기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6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 점령 작전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십니다. 매일 성주위를 돌아, 한 바퀴씩 돌아, 7일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위치면 다 외쳐. 그럼 무너질 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성으로 된 그 성은요 절대로 안으로 넘어지지 않고 바깥으로 넘어지게 돼 있대요. 바깥으로. 근데 안으로 넘어졌어요.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깔려 죽인 자들이 더 많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군사작전, 하나님 군사작전한테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여리고성 함락작전입니다. 7장에 있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인데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3,000명이 그냥 아주 그냥 무기 들고 갔다가 그냥 대패해서 쫓겨나와가지고 아주 박살나버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여있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폰만 잡은 거예요. 폰만 잡았어. 폰만 잡으니까 이기는겨. 폰만 잡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막 그냥 여러분 전쟁사를 들여다보세요. 지가 하려고 그러는데 다 깨져요. 다 박살나요. 아이성처럼 다 박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안 할 것만 안 하면,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안 할 것만 안 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명심하셔요. 내가 안 할 것만, 불순종불순한 불의만 하지 말아요. 원불교만 하지 말어. 아간 같은 짓만 안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명령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일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엉터리로 살아요. 우리가 삶을.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거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신령한 것, 그거 얻으려면요 이제 아주 많은 애쓰고 심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이것이 원불교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이에요. 이것만 안 해도요, 원불교만 안 해도요 복 받아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아, 그래. 여쭤보는 눈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 세 가지만 있으면요, 열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복 받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 있어도 중간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해서 이 말, 입 잡는 놀려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6.25 전쟁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Are you communist? 미군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 좀 안다고 예스 했더니 예스로 총 쏴주고 즉석에서 쏴주고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냐 너? 또 예스 그래서 커뮤니스트 무슨 뜻인지 모르고 Are you communist?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팡 쏴주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차이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복 받아요. 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 영혼의 때. 미리 준비하는 우리 성도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지혜도 준비해야 되고, 나도 준비해야 되고, 이 목사도 우리 모두 다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빈손 들고, 빈 깡통 들고, 벌거벗은 몸으로 죽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아도 하늘의 복을 임한다. 다시 한번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해도 안 해도 복은 받는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안할게요. 내게 믿음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지 않을게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말씀 주세요. 내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